완전 속았구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시작은 전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게 수렁이 됐고 또 큰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함정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함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함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함정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함정은 그 함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죠. 쥐덫을 보세요. 쥐덫이 막 쥐떼들을 막 몰고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미끼 냄새를 맡고 쥐들이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은폐와 조작이 생겨나지요. 그 덫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덫으로 다가가는 마음을 조작해요. 트로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을 10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그 성을 뚫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 군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퇴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변에 아주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놔요. 트로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목마가 우리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스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목마 안에는 아주 특수부대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졌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트로이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연못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아주 거대한 빗물 저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언덕에 지어진 그 성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물을 집수해 놓는 그런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제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 시대에 그 성전이 대규모로 수축이 되죠. 그때 헤롯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새롭게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행각 5을 지었다고 했어요. 행각은 이 회랑이 길게 늘어져 있는, 이 지붕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유대 날씨가 얼마나 낮에 뜨겁습니까? 그게 그늘을 이렇게 들이우는 거죠. 그러니까 연못 주위에 마치 로마식으로 로마의 그 공중 목욕탕 형식으로 이 회랑 5개를 연못 주위에다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이 아주 침울합니다. 운동장만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 행각 아래 그늘에 아주 빼곡하게 모여 있어요. 해가 지고 나면 전부 흩어져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주 적막감이 돌아요. 그저 간간히 기침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만 들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중풍병자, 온갖 만성질환 환자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왜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거의 불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오래되면서 몸만 점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망가지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보살핌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하고 흘러
오게 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옛날에는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고시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반지하 고시원에 장기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망쳐 나온 아줌마, 그리고 빚에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사람, 또 사업이 망해 가지고 오랫동안 혼자서 고독하게 있는 분들. 점심때가 되면 이들이 햇반 그릇 가지고 와서 라면 국물 부어서 그곳에서 먹습니다. 불법 도박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밤새도록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담배 연기 자욱한데 아주 그냥 흐리멍텅한 눈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자기 손끝만 바라봅니다. 그 안에 카드가 놓여 있잖아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에까지 몰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게 완전히 이렇게 몰입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점점 돈을 잃지요. 돈만 잃어갑니까?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점점 잃어갑니다. 노숙자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종이 박스를 덮고 자시던 분들이 쓰러져서 실려옵니다. 그럼 간호사가 묻죠. 보호자 성함 말씀해 주세요. 보호자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힘들고 또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은 아마 이곳에 가장 먼저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을 거예요.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허상의 함정이에요. 베데스다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근데 이 전설이 문제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수축을 하면서 이 연못을 북쪽에 있는 북쪽에 위치한 빗물 저장소와 또 남쪽에 위치한 빗물 저장소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를 모아서 북쪽에 있는 저장소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남쪽에 있는 저장소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것을 보던 어떤 사람이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마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 이런 말을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이 유대 민간에 아주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헤롯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수축하면서 그 구조 자체를 이 그리스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헬라의 사상이 가미되었다는 거죠. 그 헬라의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 중에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폴로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는데요. 이게 의술의 신이에요.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면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온천물을 마셔요.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 물을 가져다가 씻습니다. 아마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베데스다에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어떻게 보면 아스클레피오스의 생각이 가미가 돼서 짬뽕이 되어버린 아주 이상한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그렇게 무작위로 어떤 물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물론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해서 고치지요. 그러면 요단강물이 아주 신비한 물입니까? 그 물 안에 어떤 굉장한 효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아만은 7번 들어가서 씻어라 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흘러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베데스다의 함정이 뭡니까? 허황된 기대와 무기력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허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병자들의 마음, 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허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청년이 유명 스타트 기업 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후기도 그냥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아주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지요. 다른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서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모든 것을 다 쏟았거든요. 너무 기대가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들어갈 수도 없는 그 회사에 그냥 집착하고 맙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주식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주식이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게 자꾸 집착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그 허상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이 가끔이라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속타게 합니까? 천사가 매년 정월 대보름 즈음해서 그 연못에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데스다의 연못은 가끔 내려온다고 합니다. 연못 주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가끔이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가끔을 깨러 지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허황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가끔이라는 시간의 벽에 갇혀 있어요.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죠. 이게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리가 부모를 다 잃잖아요. 그래서 이모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데
그 이모하고 이모부가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그 계단 밑에 있는 벽장 안에 이 해리를 살게 했어요. 벽장 속에서 살던 해리가 어느 날 그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초청장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게, 이 마법 학교로 가는데 그 런던 시내에 있는 킹스 크로스 기차역에서 이 자기가 그 모는 카트를 쫙 끌고 가서 벽을 팍 통과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벽장 속에, 아주 작은 벽장 속에서만 숨만 쉬고 살았던 그 소년이 지금 벽을 뚫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조앤 롤링, 이 작가 자체가 이혼한 그 분이었어요. 어린 그 딸을 겨우겨우 키우면서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앤 롤링이 말하는 마법이 뭘까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을 깨라. 그 벽을 통과해라. 돌파해라. 이 말 아니었을까요? 베데스다의 행각에 갇혀있는 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허상의 벽, 그리고 가끔 일하는 허황된 시간의 벽, 그리고 미련, 집착, 이런 것들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돌파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두 번째 함정은 경쟁의 함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나이가 38살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말이죠. 이 38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사람은 병을 앓았어요. 이 병자는 아마 수십 년간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진을 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지낸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갑자기 동하면 상황이 돌변합니다.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적이 돼요. 순식간에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확 바뀌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그 진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공평하다고 되지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연못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연못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진치고 있는 사람하고 저 사람들 뒤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누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겠습니까? 중풍병자인 사람, 안진뱅이인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현실은 이렇게 냉혹한 선착순의 논리 아닙니까? 연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연못에 들어가려면 가장 빨라야 합니다. 가장 건강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베데스다의 함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뭡니까? bet, 집, 그리고 헤세드, 긍휼, 자비. 긍휼과 자비의 집에 전혀 긍휼이 없고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경쟁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원색적인 적개심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내는 것,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끌어내려야 하는 곳, 비열함이 법칙이 되는 곳, 세상 모든 사람의 눈물과 한탄을 갈아서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아닙니까? 이곳에
질병만 만연한 게 아니죠. 서로에 대한 경쟁과 질시의 병이 만연한 곳입니다. 1986년 겨울에 서울 사대부 중 3학년 여학생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가 당시 그 한국 사회에 굉장한 그 충격을 줬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등만 하는 게 싫은데 공부만 하려고 사는 게 아닌데 엄마는 친구도 사귀지 말고 혼자서 다니라고 한다. 나는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1등만 할 수가 있어? 1등 하면 행복한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도 보람있고 행복한 거잖아. 나는 산이 좋고 바다도 좋고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은 나가서 놀고 싶은데 감옥에 갇힌 기분이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 사건을 계기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이 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학생이 남긴 한마디, 이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잖아요. 이 여학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쟁 속에서 시달리는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두려워요. 나는 성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대로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꽃처럼 피워냈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 아닙니까?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한 경쟁, 선착순, 그리고 탈락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어디에 진치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경력, 더 좋은 집,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쟁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죠.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도 낫지 않아요. 경쟁에서 매번 이겨도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쟁의 함정 아닙니까?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다시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용하고 누구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1등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둔갑해버려요. 그래서 오로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연못에만 집중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주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38년의 그 질병, 그 38년의 괴로움, 그리고 38년의 그 경쟁, 그 쓰러져 누운 것을 보시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망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갈등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방황했는지, 얼마나 혼자서 눈물을 흘렸는지, 어떻게 포기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기도를 멈췄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 위에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경쟁의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을 넘어서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서 위로를 넘어서 명령이 돼요. 그 작은 연못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마라. 이제 그 연못에서 빠져나와라. 이제 은혜의 바다로 들어와라. 그 경쟁의 굴레를 뚫고 나와라. 우열의 법칙을 뛰어넘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이 경쟁의 벽에서 나와서 은혜의 바다로 향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세 번째 함정은 책임 전가의 함정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생활에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합니까? 여보 음식물 쓰레기 치우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치웠어. 집에 냄새가 이게 뭐야? 다 당신 때문이야. 무조건 당신 때문이래요. 내가 빨리 차 타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가 막히잖아. 늦으면 어떡할 거야? 뭐라 그럽니까? 다 당신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마음, 무능을 탓하는 마음, 그리고 실패를 숨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남의 탓은 쉽고 내 탓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그 카톡으로 짧은 글을 어디서 읽었는지 보내줬어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못생긴 편. 제가 그 글을 보고 한참 보고 웃기도 하고 참 마음의 수긍이 많이 됐습니다. 잘하는 편, 못하는 편, 우리는 자꾸 편을 가르죠.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이게 내 탓이야. 이게 당신 탓이지.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족한 편. 우리는 대부분 연약한 편. 우리는 대부분 못난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소외된 마음, 무너진 마음, 또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또 실패가 일상인 마음, 무기력한 그 마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 명령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네 인생을 걸어가라. 일어나라 라는 말은 에이게로라는 명령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일어서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게로, 부활하라라는 의미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람어로 쿰이 일어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일어나라.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찌들어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내 안으로 와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를 저 연못에 어떻게 하든 넣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허상을 깨고 이제 말씀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는 베데스다의 허상을 깨고 그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